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부제목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을 나누지 아니하고 소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지요. 자, 거기까지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들어가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앞에 놓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답을 형성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세 개 복음서와 좀 다르다 하는 인상을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신 분으로 그렇게 바탕을 깔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셔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어린 아기로 시작하여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자칫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 믿는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제목 아래 대적자들의 오해와 공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독했어요. 그러한 오해를 가져온 예수님의 공개적인 발언들이 또 있었어요.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웅장한 성전을 재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뿐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가르치신 그 교훈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교훈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또 자기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자기의 피는 참된 음료라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죽음은 맛볼 일이 없다. 이건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들어가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리고 어둠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당할 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가? 미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현재 꼴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있었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많은 성경 구절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특히 그래요. 영적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과연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답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함께 계셨고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계실 동안 우리가 체험한 내용을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상히 전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지요. 그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면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뒤에 어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왜냐?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그날 생일 가지고 누가 먼저 태어났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난 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이 상고이신 분이다. 태초 세상이 생기기 전에부터 주님은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 요한 자기보다는 앞선 분이다.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곧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분의 참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나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속량의 길을 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실 때 모습인데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동안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주, 구세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럴 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 빌립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체험하고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나다나엘이 어쩌면 처음 하고 있죠. 그리고 끝에 가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러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전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 보면 빌립이 그냥 길 가다 나다나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나다나엘이 저기 오니까 나다나엘 그러고선 오늘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전도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그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어떻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분이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자,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강권을 하니까 가서 보고 결국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랬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창세기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기록했어요.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토라라는 뜻이고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바로 이 모세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형제 중에서, 즉 너희가 볼 때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 됩니다. 너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건 복수로 해석해도 돼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요건 단수로 돼 있고요. 분명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가서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들어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할 고을을 미리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앞에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태초다, 상고다.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차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했어요. 그중에 53장, 9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평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내용, 이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기록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걸 보면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지요. 또 다니엘 선지자도 주님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매,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 아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거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즐겨하셨고, 다니엘서는 이걸 미리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자같이 보인다, 사람의 아들같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생명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내용은 전부 현재 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꼴로 표시된 것은 영원한 진리,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그럴 것을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었고 빛이고 앞으로도 빛일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선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다면 말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창조주가 아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길 가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리는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잠시 시력을 잃었다가 시신경에 어떻게 살아나면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눈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의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그 주님. 이러한 모든 행적들,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모든 행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행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걸 믿게 하려고 이 내용을 지금까지 썼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진리를 많이 담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절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슬쩍슬쩍 뵙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믿고 있다면 보지 못했으나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믿고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바가 없고 그러면서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이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앞에 놓고 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여 40일간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 가운데 와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 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